일터 미드라시 광야 교회. 저녁 거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쪽 시온 언덕에 있는 한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집은 흰놈 골짜기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뒤편 돌계단을 오르면 익숙한 다락방의 모습을 드러냈고 안으로 들어가면 모인 몇몇 교우들의 따스한 온기로 마음이 푸근해졌다. 이 다락방은 단순히 마리아의 집 2층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곳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열흘째 되던 날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바로 그 자리이기도 했다. 그때도 사도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포함해 무려 120명이나 되는 교우들이 함께 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모임 장소가 생겼지만 이곳만큼 넉넉한 공간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임한 그 경험 덕분에 예루살렘에 사는 교우들 대부분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였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용하지만 믿음이 단단한 여인이었다. 자신의 집을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내어준 뒤로 공동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이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낮에는 다른 집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의 위층으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몰려드는 마치 광야에서 임시로 지은 성막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성벽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올 즈음 교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 마리아는 벽에 걸린 등잔에 차례로 불을 밝혔다.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방 안에는 점점 온기가 더해졌고 모두의 숨소리와 기도소리가 어우러지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었다. 마리아는 다락방 한가운데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교우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무릎이 닿을 정도로 빼곡히 앉은 교우들뿐 아니라 벽을 따라 겹겹이 출입구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야 했다. 그 덕분에 다락방은 어느새 가득 찼다. 등잔불이 일렁이며 드리운 겹겹의 그림자는 예루살렘에 뿌리 내린 교회 공동체의 열정과 뜨거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다. 7 집사 중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다. 교우들 사이에서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로 불렸다. 사실 스데반은 유대 전통에서 성장한 본토박이가 아니었다. 그의 헬라식 이름이 보여주듯 유대인의 피를 타고났지만 증조 할아버지 때 이주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구약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은 물론 헬라어에도 능통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그였지만 몇 해 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접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해 6월절에도 그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느덧 3년이 흘렀으나 스데반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은 늘 신선하고 남달랐다. 스데반은 누구보다 겸손하게 최근 임명받은 집사 직분에도 충실하여 구제사역에도 늘 앞장섰다. 스데반의 겉모습은 결코 위압적이지 않았다. 키도 크지 않았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맑고 깊은 눈이 자리했다. 한번 바라보면 쉽게 잊히지 않을 눈빛이었다. 말을 할 때면 늘 겸손했지만 그 속에선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났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과도 그는 존중과 신뢰로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웠으나 스데반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키는 데 특별히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다. 두 집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나누어 활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겸손한 어투였으나 확신이 담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우들의 마음은 늘 꿈틀거렸다. 그는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학자와는 달랐다. 스데반이 말씀을 풀어갈 때면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저작거리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교우들은 스데반 집사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때로 병든 자가 낫고
다친 마음들도 녹아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스데반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늘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도 스데반은 결코 변명하느라 허둥대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차분히 그러나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목격담을 전해 들은 교우들은 자부심마저 느꼈다. 드디어 스데반이 조용히 일어나 다락방 맨 앞쪽에 섰다. 그가 일어서자 잔잔한 웅성거림마저 썰물이 사라지듯 잦아들었다. 벽에 매단 등잔기름이 타며내는 소리까지 또렷이 느껴지는 듯 했다. 스데반은 서두르지 않았다. 앞줄에 앉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스데반은 자신을 바라보는 교우들을 둘러보며 일일이 눈을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깊은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은 성령님이 임하셨던 자리이자 우리 믿음의 뿌리 같은 공간이지만 화려한 대리석이나 금으로 치장된 기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다락방은 창밖 북쪽에 우뚝 선 그 웅장한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엔 제단도 없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없으며 향이 피어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스데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는 힘이 담겨 있었다. 유대인들은 저 높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까지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화려한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던가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아니어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불길처럼 임하셨지요. 스데반은 잠시 다락방의 들보를 바라보다가 교우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우들 사이에 잔잔한 긴장감이 돌며 눈빛이 한층 또렷해졌다. 스데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돌을 쌓아 지은 거룩한 건물 대신 모래 위에 세운 천막, 즉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은 언제나 이동했습니다. 아침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도 옮겨야 했고 해질 무렵 불기둥이 멈추면 그 광야 한복판에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엔 또 떠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머무신 곳은 결코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늘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또한 영원히 남아있을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고 누추한 곳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다락방에도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어쩌면 이곳 다락방은 광야에서 함께 움직이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던 조상들의 성막과 더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에서 이동하던 장막 안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은 불안정한 천막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지요. 오늘 이 순간 우리도 이 다락방에서 바로 그 광야의 성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곧 흩어질 겁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면 각각 자기 집이나 시장, 회당 혹은 길거리로 가겠지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뿌리에 대해 오늘은 광야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는지 몇몇 교우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스데반을 바라봤다. 교회라 하면 바로 자신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광야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갔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한데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자 스데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반응을 지켜봤다. 잠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건물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뒤쪽에 앉아있던 청년 만화인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다. 집사님, 저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같은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고요. 스데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광야에 있던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성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당신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른 공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생생하게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목소리에 힘을 싣자 마치 그 안의 열정이 교우들에게 퍼져나가는 듯 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교회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과 인도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직접 그들을 이끄셨고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셨지요. 물 한 모금조차 없던 때에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부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아 보살피듯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마련하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저쪽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율리아의 모습이 스데반의 시야에 들어왔다. 얼마 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어린 자녀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교우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요.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애타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런 순간 광야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스데반은 고개를 들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야 교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점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먼지가 쌓인 옛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두 짐을 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짐을 풀고 무릎을 꿇던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며 일일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오래된 규칙이나 거창한 금지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지 그 길을 가르치는 생명의 지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광야 교회를 당신만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였다. 뺨에 세월이 고인 늙은 헬라파 유대인 안티고누스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데 왜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죽어갔습니까? 정말 그들이 교회였다면 어찌다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순간 스데반의 표정엔 자신의 탓이라도 되는 듯한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다. 그렇습니다, 안티고누스님. 바로 그것이 광야 교회의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광야 교회에는 또 하나의 강조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죠. 바로 끝없는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 옛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길게 울렸다. 지난 아쉬움이 묻어나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죠. 이방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던 이들이 바로 광야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겨우 한 명 한 명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며 마치 은밀한 고백을 하듯 낮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거듭 불순종했던 광야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바로 그때조차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함께 머물렀던 사랑의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교우들의 현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락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숙연해졌고 모두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우리가 흔히 듣는 조상들의 모습, 이것은 결코 먼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내면에 깊이 박힌 죄악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직접 경험하고도 그 사랑마저 금세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욕망과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광야교회에 속했던 조상들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자,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본질, 영적인 유연함이 아닐까요? 그때 스데반 집사 곁에 앉아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친척 여인 헬레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 조상들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지금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득 두렵기도 합니다. 관절 마디마다 애틋함이 스며든 표정으로 스데반이 헬레네를 바라보며 답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거부했고 모세를 세운 분이신 하나님도 거부했지요. 그들의 진짜 마음은 늘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혼은 아직도 노예로 살던 시절의 탐욕과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평안과 성전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주는 위안에 안주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광야교회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잠깐 말을 멈추고 조용히 교우들을 둘러보았다. 저도 이 광야교회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두려움 때문에 탐욕에 젖어들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예전의 삶으로 기어이 돌아가려는 모습,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브로고로 집사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는 결국 실패한 공동체란 말입니까? 스데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결코 실패하고 버려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천천히 자라나서 더 깊어지고 완성되어 갔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다. 그렇다면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성막입니까? 율법입니까? 고개를 저으며 스데반이 스스로 답을 이어갔다. 그 모든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모두의 숨결마저 멎은 듯 했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말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훗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광야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기다리는 순례자들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입니다. 십자가는 광야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새로운 광야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눈빛이 빛났다. 이제 곧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터져 나올 때임을 교우들이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 광야교회의 모든 역사는 사실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왔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린 만나로 백성의 배를 채워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조상들이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불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온전히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한 광야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스데반은 다락방 한 구석에 앉아있는 헬라파 과부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전 교회 안에 불거진 구제의 차별 문제, 그 갈등을 그는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한 헬라파 여인의 붉어진 눈가에서 뚜렷이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린 각기 다른 곳에서 왔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율법을 지키자 하고 누구는 은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갈등 정말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스데반은 잠시 눈길을 교우들에게 주고는 마치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듯 조용하게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광야교회에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양성은 한편으론 축복이지만 때론 우리에게 시련이 되기도 하지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 것인지,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논쟁을 계속할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살아낼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을 향해 가자 스데반의 목소리에도 열기가 더해졌다. 광야교회가 남긴 유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길을 나섰지요. 애초에 순수한 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름이 긴장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혈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보여주는 성막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는 더 이상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광야교회의 진짜 유산은 서로 버텨내는 법, 함께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 만화인이 급히 손을 들어 올리며 한 번 더 질문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모두 경험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교회가 된 것인가요? 스데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광야교회가 한 곳에 머무는 순간 위험해졌던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어 움직였고 멈추면 다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교우들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흩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도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물에 머무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교우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아쉬운 감정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다락방이지만 언젠가 다시 떠나야 할 임시 모임터일 뿐이라는 사실, 그 막연한 운명을 모두가 어렴풋하게 느꼈던 걸까? 그 순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구름기둥이 다시금 느릿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광야교회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다락방 안에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서서히 뜨겁게 차올랐다.